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에 들어갔을 때 그 식당의 그 현관에 액자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지금도 제 마음에 기억이 되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이 70년에서 80년, 100년 이내에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그 70년, 80년, 100년의 시간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한평생 인생이 날아가는 새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 남는 두 가지 단어는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짧은 인생이 아쉬울 텐데,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돈 많이 벌 때입니까? 아니면 젊을 때입니까? 아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우리는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그 사랑할 때의 행복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승환의 좋은 날이라는 유행가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아마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던 동네 아이들이 왜 이리 귀엽게 보이고 거리는 온통 그대 향기니 정말 그대를 사랑하게 된 건가? 자,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임하니까 미운 애들이 귀엽게 보이고 거리가 사랑하는 여인의 향기로 가득하다. 뭘 말합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연애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제 2017년도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죠. 그러면 우리의 남겨진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한 말인데 그 말에 자식은 상처를 받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그 행동에 아내는 가슴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많은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고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되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기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의 사랑에 적용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인간의 사랑은 식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면서 한평생을 살아도 인생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부부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오늘날에는 졸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단어입니까? 결혼을 졸업해버려요. 그래서 혼인 관계는 유지되어 있는데 서로 각자 자기 삶을 사는, 이게 우리 시대에 유행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걸 아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메시아됨을 드러냈거늘 한순간에 배신하고 한순간에 버리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변함없이 끝까지.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인간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 영적 간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순종 안 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맡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잘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사라졌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율락가에서 몸 팔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호세아 선지자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이것이 마치 호세아 부인이 가출해서 몸 파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나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가출해서 율락가에서 몸 파는 네 아내 가서 데리고 와. 그래서 가서 포주한테 빚진 돈 다 물어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 죄인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죄인을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과 의심과 버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교회를,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장점과 좋은 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며. 사실 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사람이 이 발로 걷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발은 땀도 많이 나고 때도 많이 끼고 냄새도 고약한 게 발이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점이나 단점이나 부족한 점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따르게 돼요. 예를 들면, 당신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만큼 나도 당신에게 해줄게. 당신이 나를 잘해주는 만큼 나도 잘해줄게.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이 따르는 세상의 사랑은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사랑은 요구가 있어요.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마땅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요구가 뒤따르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를 다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 제자들이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라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땡겨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아버지 빨리 죽든지 돈 내놔, 이런 호로 자식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무례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돈 쓰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돈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리죠. 배는 고프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어려워지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같이 먹다가 그것마저 못 먹을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내가 양심은 있기 때문에 난 아버지 자식으로는 못 돌아간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자식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춰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면서 잔치를 베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자식이 죽었다 산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식이에요? 지발로 나갔다가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온 자식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너 호적에서 파버렸으니까 내 눈앞에 다시는 보이지 마. 이게 인간적 세상적으로 그 자식을 향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자식이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 같은 감격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 자식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식 같은 감격이 있어요. 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이 좋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너같이 더러운 놈이 왜 왔어?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못생겨도 공부를 못해도 귀한 것을 깨트리고 잃어버렸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죠.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관계 속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상황과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도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당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그래 내 팔자는 고기나 잡는 거야 하면서 고기 잡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베드로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재현하시면서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봐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님이시군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보신 다음에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질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올 때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돈 못 벌어오면 미워지는 것은,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하면 사랑스러운데 성적이 뚝 떨어지면 갑자기 이 자식이 미워버려요.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건강할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다가 부모님이 돈 없고 병들면 부모님이 부담스러워지고 부모님을 피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의 아산병원의 중환자실에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어요. 중환자실은 이렇게 다 못 들어갑니다.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랑 우리 남편 안수집사님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어요. 근데 30분 면회니까 30분 동안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 이렇게 손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권사님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안수 입사님이 목사님 제가 좀 기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수 입사님 기도 드리시라고. 근데 이 안수 입사님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멋있게 막 그렇게 드리는 기도, 굉장히 솔직하고 투박한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묻어 있어요. 기도를 마친 그 남편 안수집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돈 잘 벌어올 때나 퇴직할 때나, 공부를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가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연봉 많이 받고 내 자식이 그렇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출세하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항상 신랑 신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연봉이 좀 적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가정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아가는 것 같이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속에 동원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